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75장 예전 찬송 333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회개하는 찬송입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간다니까 어머니 생각나네요.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 마지막 장인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4절. 일단 내일 또 토요일인데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청소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감격적인 축도로 에베소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복음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삶이 영적 전쟁이고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한 복음의 전신 갑주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도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로 허리를 띠라. 허리띠는 여기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수통도 꽂고 야전삽도 꽂고 수류탄도 꽂고 또 탄약도 이게 총알도 이게 보관한 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가. 군인의 동작을 기민하게 해줍니다. 허리띠. 이게 있어야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두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다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기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진리를. 두 번째, 가슴에 붙이는 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방탄조끼 같은 거죠. 고대 군대들은 가죽이나 구리로 만든 흉배를 붙여서 적의 화살이나 칼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 된 이 방탄조끼라 그럽니까? 의입니다. 의. 성도의 방어무기는 의라는 거야.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그게 우리 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못하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신발이 바로 돼야 신속하게 기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야 되는데 신발이 떨어지거나 신발이 헐겁거나 신발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을 해서 열심히 뛰어오는 사람이 되려면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그 평안이 복음의 신이란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신발이에요.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라는 역할은 적의 불화살을 막고 적의 칼날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방패로도 공격도 합니다만 중량은 막는 거죠. 막는 거. 근데 그게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이라. 믿음. 온갖 유혹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려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낸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사단의 그 괴략도 다 능히 이겨내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구원의 투구인데, 투구. 이 머리에서는 철모 있지 않습니까? 철모, 투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다른 데는 사실 팔다리 하나 잘려도 치료만 잘하면 안 죽고 삽니다. 불구가 되긴 해도 살잖아요. 근데 머리 다쳐버리면요, 그건 치명상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요, 평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의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빼앗기면. 구원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건데, 그게 흔들리면요 영적 전쟁 해보나 말합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투구로 쓰시는 거예요. 구원.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칼이라는 건 적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칼로 상대방 칼을 막아내기도 방어도 합니다만, 칼이란 목적은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용 무기로 뭘 주셨느냐? 여러분, 혈육이나 성질 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읽고 알아야 되느냐? 그 성경 말씀 모르면 내 믿음도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 전쟁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칼을 잘 갈아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영적 공격이 와도 잘 방어하고 막 이겨낼 수 있도록, 마귀의 온갖 괴계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날마다 성령의 그 조명 아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우리가 온갖 종류의 악한 세력도 능히 이기고 최후 승리를 부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 전신갑주로 덧입어야 된다. 자, 그럼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령부와 나랑 우리 부대와 사령부 또 사령관과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무전이죠, 무전. 옛날에 무전이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무전이 있습니다. 영적 무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복음에 전신갑주를 입어도 하나님부터 어떤 지시가 안 오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아무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지 못한 하나님과 교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영적 전쟁 이길 수 없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뜻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쟁하는데 맨날 잠이나 자고 아무런 방어도 안 하고 적이 오는가 긴장도 갖지 않고 그래서 있으면 어떻게 전쟁 이기겠습니까? 언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긴장함을 풀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경각심을 가진 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의 보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게 핵심이죠. 근데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자기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부탁했냐면 같은 동료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동료들로서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 영적 전쟁은 제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대항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같은 성도들끼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참 기쁘시게 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참 겸손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성도들 보고 기도 부탁할 거 뭐습니까? 본인이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자기의 무엇을 해서 기도해달라고요? 자기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마음이 실족할 수도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힌 자가 됐지만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 뭐 권력에 복종해버리거나 아이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여기에서 나를 좀 후퇴해버릴까 타협해버릴까 유혹 있죠. 그럴수록 성도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서로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왜 감옥에 갔냐면 뭐 다른 적들로부터 모함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죄수가 돼서 로마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에는 착고가 쳐있고 쇠사슬에 차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신분이 됐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자기는 하늘나라 대사란 거예요. 사신이 대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온 인류 주인이시고 모든 권력의 지배자이신 예수의 사람으로서 자기는 자유인이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사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신. 더욱이 자신이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건 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 어떻게 하나님 은혜예요? 복음을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의 평생 소원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관광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로마 당시 세계 가장 번성한 도시고 세계의 중심 도시인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돈도 들이지 않고 로마 군대가 보호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걸 지금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혹시 있더라도 그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이 끝나는데 마지막 끝인사가 이제 두 가지 있죠.
첫째 하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람을 소개. 성도들에게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랑받는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이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편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정말 존귀한 두기고를 지금 소개했어요. 이 두기고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전해졌고요. 빌레몬 집에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신이었죠. 이 두기고는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 감옥은 외부에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었거든요. 그 바울의 감옥 생활을 위해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입으로만 돕지 말고 물질로 도와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전한 거죠. 바울이 전해주는 또 개인적인 격려의 말도 전했을 것이고 바울의 형편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두기고를 보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두기고를 보냈다는 건 두기고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매일 면회 가가지고 바울한테서 상황을 듣고 그걸 지금 각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또 바울이 쓴 편지 아마 두기고가 썼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바울이 눈이 아파서 글을 못 썼을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 인사만, 이 끝인사 이 부분만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바울은 두기고를 높이 평가해서 교회 앞에 소개했어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기고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정말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두기고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두기고가 되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 두기고로 인해서 바울은 위로가 됐을 것이고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는 초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도 전하고 바울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바울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평안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를 지금 구하는데 은혜를. 이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거의 처음에 편지글의 인사말이나 마지막 끝에 인사말로 거의 항상 등장하는 게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평안이란 건 하나님과의 평안도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모든 평안입니다. 이웃과의 평안, 이 세상과의 평안, 평화로워야 된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으니까. 또한 믿음을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믿음을 겸한 사랑. 그 믿음은 있다 하는데 사랑이 없고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서로 조화가 되고 한쪽에 편입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 구했습니다. 뜻붙여서 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게 죽지 않는 사랑이에요. 썩지 않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인간의 보답도 변함없는 사랑해야 되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심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그는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사신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또한 이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여서 우리 또한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대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기업에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시대의 두기고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현재 모든 두기고들 위해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우리 지금도 투병 중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그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새벽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